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왕위에 앉으시는구나, 보좌에 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두 사람 아시죠?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공명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그 잔이 있는데, 내가 마셔야 될 잔, 나만이 마실 수 있는 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잔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잔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높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다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마셨다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오른편에 왼쪽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이 하여야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그 가치와 내 인생의 그 사명을 다 가치를 채우고 사명을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좌우정 우의정의 자리를 논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낸 것이 어째 이렇게 못났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래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아. 자기들도 똑같은 공명심,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남보다 우위가 되고자 하는,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통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저들이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께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저들이 마음속에는 공명심과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해지려고 하는 교만과 어떻게든지 저 높은 곳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해보고자 하는 권력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욕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얼마나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 비교치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얘보다 키가 크다 그러면 얼마나 못난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어린 사람들 막 못살게 굴면은 You go to your size. 너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가서 싸워.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잘한다고 해서 거기 1등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거기서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내가 뭔가 성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만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주셨고, 그 잔을 우리가 아주 잘 마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인생, 존귀한 인생, 그리고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참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민들레가 장미가 될 수 있습니까? 나팔꽃이 무슨 우리 해바라기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운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가치예요. 그건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활짝 꽃피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는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존재를 통해서 꼭 피워내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그것을 성취해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신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님뿐이 아니잖아요.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몫은 따로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성취해내야, 그래야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월남의 비엔남의 축구팀의 코치 박항서 코치라는 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왕따 당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하고 같이 정말 일을 해가지고 한국의 축구의 위상을 높였던 사람인데, 한국 축구계의 그 정치, 축구계의 어떤 모략 이런 데 견뎌내지 못하고 사실은 팽당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월남에 가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휘하면서 그 나라도 위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높은 그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월남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귀화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리 정말 월남인으로 이렇게 귀화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한 그런 어떤 열렬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치를 찾은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야. 저는 아직도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갈 길이 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충분히 사랑해 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발견해내십시오.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바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와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그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보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됐대요. 시험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대요. 제일 똑똑한 바보가 그것을 보고 로댕 그러고 썼대. 로댕. 근데 옆에서 다른 바보가 컨닝을 해보니까 로댕?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댕이라고 썼대. 오댕. 옆에 있는 바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험에 무슨 오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건 그래도 좀 유식하게 써야지. 그래서 가마벗고 그렇게 썼대요. 이 남의 거 컨닝하고 남의 거 비교하면요, 아주 이상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도 우스워서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냈대요. 한심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했죠? 예?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 우리 주님의 교회 수준이 여기 나오는 그 봉숭아 학당 수준하고 비슷한가 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잖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는데 이 바보가 그걸 잊어버리고 니체 이렇게 썼어. 니체. 근데 옆에 있는 바보가 또 컨닝을 해보니까 니체? 이게 뭐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아서 나체 이렇게 썼어. 옆에 있는 저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체라고 쓴 걸 보니까 이게 좀 천박스럽잖아요. 나체 그런 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세련되게 쓴다고 누드 이렇게 썼다. 남 거 자꾸 보고 베끼고 남 거 자꾸 보고 비교하고 거기서 자기 우월을 가리려고 하면은 이런 바보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런 열등감이 늘 생기게 되죠. 그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컨닝하는 거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늘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몫을 내가 모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깊이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인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기 위주의 인생이 되어져서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박수를 못 받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박수 쳐주는 사람한테는 기울어지고 박수 안 쳐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내 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상한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인기에 맞춰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죠. 세상의 줄에 매달려서 좌우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동화에 보면 그 피노키오가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서 인기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래서 그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것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는 그런 참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남 모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삶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사명은 무엇일까? 마치 지구가 남과 북으로 남극과 북극이 있어서 그 축이 있어서 그 축대로 지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과 북의 축에 그 지구를 돌리는 그 축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생산적이게 하고 창조적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 지구가 흔들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물론 지진 때문에 흔들린 적은 있지만 그냥 지구 자체가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딴 데로 막 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태초에처럼 지구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지구는 지구대로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딱 축을 유지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그 존재감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의 역사가 우리가 미국에서 살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지 내가 무슨 또 가난해지든지 부유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사명이라는 것은 항상 지구의 축이 그냥 있는 것처럼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그냥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항상 내 삶의 그 참 핵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축이 되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분명히 찾지 못한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내 삶의 그 축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나 자신을 두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을 박수 쳐주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지난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녔어. 지난 3년 반을. 이제 다 나타났어. 이제 다 드러났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무슨 옛날에 조선의 왕들이 말입니다, 자 구중궁궐에서 궁녀들과 이상한 짓 한 거 지금 TV에서 우리 다 보고 있잖아. 저는 몰래 말이야 이상한 짓 하고 남 모르는 거 한 것 같지만, 우리 그냥 만 백성이 다 보고 있어. 이렇게 그냥 TV 앞에 앉아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왜?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그때 뽀록나고 나면 진짜 창피해. 진짜 창피해. 그런 인간이었어? 와, 저거 실망스럽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정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임금이니까 그래도 몇백 년 걸려서 드러났지, 우리 같은 이런 존재들은요, 몇 년이면 드러납니다. 그냥 바닥이 빠네요. 그냥 금방 회그닥 하고 드러나요. 왜? 바닥이 내비뚜껑 같으니까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아멘 대장이 2사람 있어요. 남자 대장, 여자 대장 2사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남자 대장이 기가 죽었어.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된 영문이지만 3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꿍치고 몰래 그리고 아닌 척하고 말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야. 알고 보니까 그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자기에게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해야 돼요. 제자처럼 나 이렇게 공명심을 위해서, 남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남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보여줘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엑스트라로 주는 베네핏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지. 베네핏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핏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면 베네핏이 많죠.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600% 보너스 이렇더라고. 난 보너스라는 말을 미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600% 이렇게 아무튼 그렇대요. 그거 베네핏이죠.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job, 그것보다 베네핏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 일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베니핏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더 원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일이잖아요. 자기의 일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베니핏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베니핏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차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베니핏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오늘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대, 4대 후에 얼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홍 집사님 지금 3대 보셨지? 2대 보셨나? 손자가 3대인가 2대인가? 3대죠? 3대지. 그럼 손자가 자라서 이제 애를 낳으면 4대지. 예. 그 아이까지 지금 아직도 그냥 얼굴도 몰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오더라고.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더라고. 저희 어머님이 막 그냥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4대가 나왔어. 4대가 손녀가 또 알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4대 그러니까 증손이죠. 증손을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걔가 누구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가서 증손을 보셔야죠. 가서 보시는데 이렇게 앉으시고서는 그냥 마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냥 마냥 보고만. 그래서 도로 달라고 그랬지 내가. 마냥 보고만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니핏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 외의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또 그 대인들이 그 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빅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학정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봉왕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관원들이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막 세금 막 뜯어가고요. 그냥 막 사람들 막 그냥 그리고 후려치고요. 그래서 막 거짓으로 막 집어넣고요.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 재산을 몰수하고요. 이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 그렇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떼가지고 자기 와리 띄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굽니까? 사케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세리장이야. 그냥 세리도 아니야. 아주 왕초야.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냐? 좋았어? 물어보시는 거지. 좋았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권세 부리지 말아라. 그것이 좋은 걸로 여기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함부로 다루면서 인격을 짓밟고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막 목숨을 위협하고
하면서 너희들을 두렵게 할 때에 너희들이 마음의 진정으로 저들을 높은 자로 생각하느냐? 뒤로 돌아서면서 침 뱉지. 뒤로 돌아서면서 침 뱉지. 에이, 시궁창에는 코나 맞고 죽어라. 욕하지. 누가 그 사람들을 좋겠다, 부럽다,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안 하지요. 그것은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은 낮은 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붙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다. 그것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길이다. 어디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진정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찾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요, 잊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불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그 가치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많이 불림을 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들이 하도 부르니까 야, 엄마 좀 그만 찾아라. 달아 죽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엄마들 많이 있어요. 엄마. 애들 엄마. 여보. 집안에서도 그냥 엄마.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근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가장 오래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집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데는 안 울더라고. 근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냥 사형제가 다 그냥 펑펑 울어 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마음 깊은 곳에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고 찾아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예요. 찾지 마라, 귀찮아, 힘들어. 그래요? 전화 안 할게요. 그러면 안 찾을게. 그렇게 1년만 지내보십시오. 잊어버려요, 사람들. 누구? 그랬었대? 그런 분이 있으셨대지. 더군다나 새로운 분들은 몰라. 그분이 우리 교회 뭐예요? 그러세요? 몰라요. 전에 있던 교회에 계속 그렇게 불림을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구진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불러대고 저렇게도 불러가, 아무튼 그 집사님 나중에 자기도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쫑입니까? 사람들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청소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게 좋은 거예요. 권사님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권사님,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자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절입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렵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진심으로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 보니까 인자연구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이라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종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그 조직 속에서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 집사는 교회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성서적인 집사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큰 베네핏을 받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님 그렇게 하나님 참 주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이 과연 아버지나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 계절을 축하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선한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진정으로 저들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